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이다. 예,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제가 쉽고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속에 이 각 성경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로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음성을 주셔서 그대로 적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각 개인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자유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록에 맞게 이 적절하게 그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고 흐름, 그리고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교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마다 인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격과 개성, 그 사람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잘 활용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교회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흐름이 이제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20대죠. 20대만 해도 교회의 어떤 흐름이 중심이 30대, 40대 층들이 교회의 중심이었고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교적 젊다 하는 평균 연령이 교회에서도 50대와 60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또 시골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60대에서 70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런 정도 나이가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젊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은퇴하신다 하면은 무슨 말 하느냐? 아직까지 젊은데 어떤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70이 넘은 분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를 봐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대체적으로 교회가 높아진 연령층들을 이 중심에 두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서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의 대안이고 미래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사람, 성경의 기자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가죠. 이 글 쓴 작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성경이 참 특이하게도 기록된 이 말씀에서 기록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주석이나 이야기들은 있지만 팩트라 하죠. 이런 부분이 참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이 이게 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록된 성경을 다독하는 거,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읽으면서 이 저자가 왜 이런 것을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엇인가 주셔서 그냥 슉슉슉 적어 나갔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요한복음 했을 때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은 인물이고 그가 다른 많은 복음서들과 사도 바울의 그런 글들도 접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정리할 때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도 그 기록된 성경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적었을 때 왜 요한이 그 사람들을 뽑았고 적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참 요한복음의 빛과 같은 이 보석과 같은 그런 구절이 14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그런데 또 생각외로 잘 언급을 하지 아니하는 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에서 16장을 참 많이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요 요한복음만큼은 자신이 없었어요. 예, 참 많이 읽고 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없다가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이제 그 팀들이 있으니까 아유 막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뭐 책도 보고 하는데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자 이런 마음에서요 요한복음만 좀 집중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좀 이 벽을 어떻게든 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참 그런 그 벽들이 쭉 이렇게 뚫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할 때 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요한이 왜 그런 이야기들을 적었을까? 선택했을까?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참 이게 아리송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질문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 스토리 라인을 보면서 특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라는 이야기를 끄잡아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제가 그게 이해되면서요. 마리아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나사로가 중심이 아니라 마리아가 중심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또 하나 음행하는 여인까지도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메시지 중에 요한이 이것을 전하고 싶었구나라는 겁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중요하다. 예, 복음서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고백이 이제 같이 이어지는데 이게 다소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질문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좋은 건지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왔어요. 저도 그 질문을 답을 해주고 하면서도 자, 이걸 어떻게 또 정리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런 맥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에서 1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너무나 잘 연결이 되었구나. 예. 이것이 보이는, 제가 오늘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이어갈 건데요. 특히 사마리아 여인에 했을 때, 참, 이 여인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힘들고 누구보다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한 정말 홀로 쓰기를 해야 되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누구나 봐도 참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고백했는 말이요. 그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이 이제 19절에 있는 것처럼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구약에 나온 그 선지자 최고의 고백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반대로 그 시대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이를 살린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은 겁니다. 안 믿었다는 것보다 인정하지 않은 거죠.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살아있으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그런 무시당한 여인의 고백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극과 극이에요. 예,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요, 삶, 인생을요,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냥 평범하게 가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어려움은 아니고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요, 사느냐, 죽느냐, 예, 그 순간, 예,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생하고 의지할 거 없고 힘들고 없고 고난 속에서 그 인생에 반전을 만들어내는 드라마.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일본으로부터 광복이 되었죠. 그리고는 1950년도 6.25가 일어났잖아요. 아니,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어른들은. 그 6.25가 뭡니까? 전쟁이 뭡니까? 내 눈으로 가족들이 죽는 걸 보는 거고, 내 눈으로 내가 이룬 모든 산업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피난 가서 굶주림과 흠,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한강의 기적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들로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요, 배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아픔 속에서,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여인의 아픔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여인의 환경과 처지가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예, 그러면서 느낀 게, 만약에 내가 좀 더 잘되고 똑똑하고 이랬으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았을까? 성경만 의지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 봅니다. 제가 모자르고 참 능력이 없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 예,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이겁니다. 20절부터 보면요. 이 여인이 고백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예배. 그 예배가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미래에 그릴 모습,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보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보다도 어쩌면 더 좋은 질문과 그런 이상을 그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진리로 쭉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그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그 신앙의 맥이 예수님까지 이어졌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14에서 16까지인데요. 예, 제가 이걸 느끼고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요걸 잘 정리해서 한번 설교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설교를 하면서 저도 정리가 되고 공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좀 이제 그 전에 했던 걸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 성경 찾지 마시고요.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이게 띄웠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안 띄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셔야 돼. 예, 자꾸 이거 보면 지나고 나면 까먹어 버리거든요. 자,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을 그런 운명이에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예, 그 속에서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요, 뭐라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와우. 제가요,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지 안 와요, 저한테. 왜? 근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스프링 노트를 두고 적었어요. 계속 적었어요. 예. 그러면서, 야, 왜 안 될까? 예. 그게 지금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 노력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네. 그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한 구절만 붙들어도 돼요. 근데 그게 그리 어렵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새로운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하고는요. 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뛰어난 승각자, 그런 어떤 명인, 예, 이런 분들, 뭐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이 공자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외에 그런 철학자들이죠.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정직한 그런 성각자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한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구약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 하면은 그냥 가볍게 예수님을 죽인 존재, 뭐 지금 말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우습게 기독교인들이 아는데요. 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좀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들이 가진 정통파 유대인들의 열심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성경을 본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 어쩌면 100배 이상 성경을 보는 이들이에요. 근데 뭐 단순히 예수님 모른다 해서 무식하게 자꾸 취급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요, 세계를 이끌어가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 나간다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다시 살아남은 민족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 나가는 힘이 어디인가 하면 성경입니다. 예. 그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미치는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예. 그리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 16, 17, 18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뭐라 하죠?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네, 영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을 쭉 보다가 어느 순간에 두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 단어가 영생. 예, 믿음과 영생. 영생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생명과 영생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루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18절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 이런 고아라는 단어가 이제는 안 들어와요. 하지만 우리가 전쟁에 고아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듣고 홀로 떨어졌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아픔. 근데 예수님은 떠나요. 떠나지만은 약속하신 것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건데 이런 말씀이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어가 영생이고 영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흐름이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예배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하다 마지막에 그가 남긴 소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중요한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고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예배를 드리고 수만 번, 수십만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떡해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욥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욥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의인이었지만 시험을 당하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후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가 무엇이라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까지 의인으로 하나님을 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이제 26절 보면요. 예,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이 말씀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오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먼저는 제자들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요,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모인 자리에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뭐, 기도해라, 뭐 하라. 한마디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게 여기서 한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 한국 교회가 어찌다 보니까 성령 하니까 뭐 방언의 은사가 들어가고 병 고치는 은사가 들어가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는데 그거는 둘째입니다. 진리의 영이 왔을 때 그 제자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소극적이고 도망가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반열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근데 그게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본다면요, 교회를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라인이, 그 스토리가 이게 제가 나름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먼저 성령 하나님이 66권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고, 그리고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그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교회가 생기고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예,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걸 말씀하시고 27절, 네,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같은 말 하죠. 쭉 같은 말 하면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도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면요, 16장 7절, 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시대에서는 제자들은 무엇을 바랬습니까? 예수님이 남아 계셔가지고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들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하는 그 구조를 원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는 겁니까? 내가 가야지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가면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그 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불행입니다. 하지만 후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다시 떠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참 어렵죠. 이 말씀이. 예. 근데 요한이 이걸 다 기억을 한 겁니다. 예. 한때는 제가 정말 이걸 다 기억할까?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근데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기억력이 없어요. 이게. 하지만 예전의 사람들은요, 그 기억력이 놀라워요. 놀라워. 예. 대표적으로 모차르트를 보면 일화가 있죠. 어디서 음악을 듣고는 다 기억해서 악보를 다 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게 뭐냐? 기억력이거든요. 예전의 사람들은 그 뛰어난 이 기억력.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 영상 때문에 내가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는 이제 12절, 네, 보겠습니다. 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요,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이런 얘기해봐야 제자들이야 뭐 생뚱맞은 소리, 기억 못할 소리. 예. 근데 그 요한은 그걸 들었던 겁니다.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요, 이 구분이 참 어려운데, 교회가 사람이 우상이 되고 건물이 우상이 될 때는 인본주의로 빠지면서 교회가 무너져요. 하지만 건물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오셔서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시면 어떡해요? 교회는 된다니까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나라가 일었을 때, 그죠? 독립운동하고 할 때, 그 작은 소수도 변화시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이 있지만 안 되는 건 힘이 없는. 그 중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설 자리를 사람이 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오셔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첫째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갈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물러서죠. 그럼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다시 또 일어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잡아야 될 게 각 개인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볼 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왜 안 될까? 예. 더 부족하고 더 모르겠다. 참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서요. 두 가지 주제, 잠재의식의 힘. 예, 이게 참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영길 한의사 쪽으로 제가 책을 다 사서 여러 번 읽었어요. 대충 윤곽이 잡히고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제가 뭐 다 못하니까 머리가 나빠서 요한복음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야, 나는 왜 모를까? 참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참 이게 성경이구나. 처음에는 뭔가 안다고 막 떠들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글을 적어가면서요. 역시 나는 모르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 참 어렵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곳, 그 하나님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 돼 약속을 잡은 겁니다.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다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영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 되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해도 제 생각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요. 이 정도로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사마리아 물 들어왔다가, 만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 가면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을 찾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요한복음 14에서 16장에 기록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올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먼저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말라서 툭툭툭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만나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여자에게 어떻게 네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던 그가 내다. 그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예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만남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영생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제1호가 무엇입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마리아, 그 여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에서 정말 천대받고 멸시하고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장 존귀히 여겼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요한이 그걸 본 겁니다. 아,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 그래서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